셀 예배로 전환하는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이크라 할 겁니다. 바이크라,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무엇으로 말씀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부의 이러한 사태 가운데 대응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본당에는 우리 청년 셀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오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왔다 갔는데 방침이 조금 바뀌었어요. 완화가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됐냐면 간격거리 2m에서 1m로 바뀌었어요. 1m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순으로 앉으면은 뭐 4명 앉고 뭐 6명 앉고 한 4명 앉고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아까 이따가 말씀드릴 때도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행정 명령 가운데 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는 좀 중요한 신호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 어제 밤에 새벽 1시에 완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완도에서 통화됩니까? 그러면서 전화가 가지고 한 1시에 통화했는데 전화 끊으니까 2시라 1시간 동안 진짜 둘이 열폭해가지고 그것도 한따까리 하고 나도 한따까리 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완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완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주가 우리가 이거 터지자마자 20일을 물고 가는 거 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주도 이 사태 때 매일 모여서 더 기도한다더라. 그러면서 성도들 더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 뭐 예배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그래도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고. 근데 이제 행정명령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SNS에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이제 또 같이 열폭하면서 울컥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하나 썼어요.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는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모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왜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는 자꾸 모이는 것에 그렇게 신경 거냐? 막 피해준다. 무슨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교회에 의해서 피해받은 그 팩트적인 신천지 거품 빼고 그 자료 소장인데 아주 미비하다는 그 통계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교회만 그렇게 하냐? 교회만 왜 걸고 넘어지냐? 유흥시설, 뭐 체육시설 스톱한다는데 유흥시설에 나이트클럽 안에 경찰들 들어가 있는지 내가 볼 거예요. 교회 앞에 노래방, 룸사롱도 영업하면서 하는지 다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교회,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교회는 왜 모이는 것에 그렇게 신경 거냐? 참 신앙은 뭐 흩어져서 목회자들까지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먼저고, 에클레시아가 안 되는데 무슨 디아스포라가 돼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고 사도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예배를 끌어가면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모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 하울란 메이커스에서 모여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교회가 종교 시설이 안 되면 공장 시설은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뒤에 나왔지만, 제가 이번 정세균 총리의 그 발언 이후에 그걸 쭉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저는 모든 문제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저는 어제 그 발언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은 셀로 훈련하지 뭐. 제가 오늘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셀로 모일 것이다. 셀 교회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셀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냥 가정에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행정명령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방콕해가지고 모니터 하나 틀어놓고 하는 예배랑 달라요. 셀은 다릅니다. 그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교회 밴드에다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엔타임에 교회와 또 이 종교 예배에 대한, 특히 기독교를 향한 탄압과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는 무시하고 모인다. 이게 첫 번째였죠. 니들은 말해라. 우리는 모일 것이다. 여기 생명 건다. 그러다가 행정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안 모인다. 대신 셀로 모인다. 지금 우리는 이미 2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셀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각 셀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로 모여서 흩어져야 할 목적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 처소에서 뭐 카페든 아니면 야외든 셀 단위로 모여서 모이기에 힘써라.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그 로마 정권의 탄압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들은 각 가정교회와 셀 교회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숨어서 내 믿음 나 혼자 지키면 되지, 이런 스타일의 신앙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없어요. 단호해져야 됩니다. 셀 단위로 모이십시오. 셀 단위로 모여서 함께 성도 안에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모이는 것에 의미를 찾고 흩어지는 것에 의미를 찾으세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어차피 가정으로 셀로 모일 거, 나는 그냥 오늘 집에서 예배하려다, 그런 허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세게 오늘 열받아서 그래요. 오늘은 화가 난 거 맞아요. 오늘은 목소리 큰 거 아닙니다. 오늘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께 화난 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특히 여기에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아무튼 교회 단위로 반드시 모여야 된다. 마지막 프로토콜이 뭐였냐면, 교회 셀 단위로도 못 모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가정으로 모인다. 가정 안에서 예배한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가 이 공동체 예배와 가정 예배를 뒀을 때에 가정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음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예배 영이 흐르지 않아요. 예배 영이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예배를 뭐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매주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완도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하자마자 뭐 몇몇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체했는데 그랬대요. 설교할 때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파자마 입고 추리닝 입고 런닝구 입고 그 앉아가지고 막 머리 떡칠하고 앉아가지고 막 영상만 보면 되지 하고 앉아있지 마라.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냐? 정신 차리라고. 외출복 입고 똑바로 정장 갖추고 애들이 씻기고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정 안에서 성경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데, 그 읽을 때 정장 입고 머리 단정하게 빗고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러한 마음가짐 정말 중요하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소라면은 언급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셀 단위로 모이고 가정 단위로 모일 때에 애들 씻기세요. 목욕 제기하십시오. 옷 제대로 갖춰 입으세요. 가정 안에서 예배한다고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한다고 추리닝 입고 있고 파자마 입고 앉아있고 얼굴 퉁퉁 부은 채로 막 머리 떡칠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오늘 혹시나 그렇게 앉아있는 부서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애씁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셀교회 체제에서 가정교회 체제로 넘어가는 때가 올 것이다. 손이 열받아 손이 떨려서 글씨도 안 써지는데, 이 두 개가 여러분 잘 진행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리더가 잘 훈련되어야 돼요. 오늘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리더 가정과 리더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 역할을 대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자들입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준비되셔야 돼요. 목양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 영을 풀어놓고 영적 전쟁하고 중보하고, 오늘 우리가 셀 예배로 전환하고 온라인 예배를 마주할 때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거품 걷어지고 있다.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목회자들은 아찔할 거다. 아차 싶을 거다. 많이 모인 숫자에 만족하고 있었다가 이러한 문제 앞에 우후죽순 우두두두두 신앙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차 싶었을 거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는 하나의 감사의 거리도 있었어요. 이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 정신 차리겠구나. 목회자들이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중요한 것에 생명 걸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번에 셀 체제로 전환하면서 하울람 교회, 우리 하울람 센터처치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점검해 볼 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거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말씀 많이 보는 교회, 예배 생명건교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품 없을 것 같아요? 묻어가는 사람들, 은근슬쩍 열심히 한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회중에 묻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부터 21일 내일 작전기도 끝납니다. 내일 20일 작전기도는 우리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계속 물고 갈 겁니다. 그러면 멈추냐? 아니요. 오늘부터 21일 말씀 통독 들어갑니다. 신약 통독하세요. 기도 말씀으로 더 깊어지세요. 예. 기도로 달라붙었다면 이제 말씀으로 깊어지십시오.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럴 때에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놔버리고 있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강제 안식월이다. 목사님들 강제 안식월이다. 근데 여러분, 안식년을 목사님들이 왜 갖는지 아십니까? 쉬려고? 아니에요. 목회의 다음 스텝을 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그때 안 쉬어요. 목사님들 해외 유학 가서 공부하고 어디 센터 들어가서 훈련받고 하지. 노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시즌에 오히려 잘 됐다 싶더라고요. 더 공부하자, 더 준비하자.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흔들어 쓰실 건데 그때 준비되자.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게 뭔가 자유로운 게 주어졌을 때 이 교회가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모여서 뭐하냐, 예배 드리는데 막 집에서 혼자서 침대에 들어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때가 편했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리더들 주목하십시오. 각 가정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가장들 주목하십시오. 준비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흥국으로, 이런 사태로 흘러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두 번째 뭐냐면, 각 사람이 기도, 말씀, 예배의 영으로 세워져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 심플한 것을 깊게. 근데 이거는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목회자로부터 주어지는 것, 먹여지는 것으로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알아서 기도해야 되고, 각 사람이 알아서 말씀 찾아 먹어야 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어디 가서 내가 배우고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든지, 예배영 풀어놓을 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현실, 저는 3월 22일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오늘
행정명령에 의해서 교회 예배가 멈춰져야만 했던 이 비참한 현실을 저는 평생 기억할 거고 가슴에 새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거냐? 준비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거 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고 교회, 나라가 교회 성경책도 빼앗아갈 거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거다. 제가 이 얘기할 때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자본주의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냐? 우리 목사님 뭐 음모론자다. 맞아요, 음모론자지. 내가 대놓고 나 음모론자다. 그런 일 진짜 일어나겠냐? 말도 안 되는 저거 소설 쓴다 그러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명령 떨어졌잖아요. 아차 싶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진짜 이렇게 되네? 싶을 거예요. 근데 어제 완도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아차 싶을 거다. 우리가 했던 말 다 무시했던 사람들. 근데 박정희 목사님. 근데 그 말도 귀뚱으로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답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막 코로나 사태로 바이러스니까 어쩔 수 없는 근거와 여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여론과 근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들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료 삼아서 교회 길들이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나라 이 정권이, 이 세력들이 교회 길들이기 작전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진짜 걔네가 말한 대로 순수하게 우리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그때까지 잠잠합시다. 이게 맞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길들이기 아니야 이거? 길들여지네?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교회도 애들 들고 나오니까 엎드리네? 이런 이중적인 의도가 숨어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로서 한마디 더 말씀드려보면 이미 정재계에 혹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의 끈앞을 일루미나티의 그 축의 중심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업가가 하나 있대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예정된 시나리오였다고. 다 알고 있었다고 자기가 몇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거 이미 계획되고 있는 거다. 완전 음모론자죠. 근데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교회 강단에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림자 정부,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공포심만 강해지니까요. 저는 공포에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확신 갖고 움직이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둔해지지는 마세요. 순수해지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 뭐가 공격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공격받고 있잖아요. 절간이 공격받습니까? 이슬람은 왜 안 건드려요? 왜 말 못해요? 왜 교회만 갖고 노냐고. 의도가 있어요.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냥. 그러나 엔타임을 따라가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더 올 거다. 예배 못 드리게 할 거고, 못 모이게 할 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악한 습관들이 만들어질 거고, 지상의 교회와 지하의 교회 두 시스템 나눠질 거고, 세상 앞에 타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력 때문에, 어떤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타협하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하교회 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지하교회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한 거잖아요.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는 겁니다. 각 처소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 그냥 못 모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오메가 처치로 시스템 전환하게 되면 이 건물 빼버릴 거예요. 저는 이 건물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된다니까요. 회중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입질 올 때에 내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내 문제에, 내 감정에만 내 자아에만 매여 있었구나. 이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 신학에 달라붙으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몇 년 안에 곧 옵니다. 코로나 시범 케이스예요. 베타 버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음모론자 같네.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훈련되셔야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들처럼 돼야 돼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목자가 될 마음으로 달려드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일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문 트럼프에서 선언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러스 창궐? 우연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야 돼요. 여론 조작되고 있는 거,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지금 이 프레임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거 우연일 것 같아요? 이미 교회를 이념으로 쪼개는 이 사상적 침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좌파 우파들 이런 이념 논쟁에 교회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도 쪼개버렸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념 패러다임 아니에요. 부르심의 패러다임. 공포로 움직이지 마세요. 확신 갖고 말씀 가지고 움직이세요. 자, 그래서 각 사람들이 기도 말씀 예배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졌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새신자예요. 이거 없어요. 언제까지 새신자일 거예요? 나는 아직 새신자인데 아직도 이런 정말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고 빨리 뛰어나오세요. 그 생각에서. 지금 새신자, 초신자 찾을 때가 아닙니다. 새신자는 그냥 그 다음날 바로 헌신자가 돼야 될 정도로 급박한 때가 왔어요. 헌신자들이 됩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는, 그리고 요 체제들, 요 프로토콜, 셀로 먼저 전환했다가 가정으로 전환했다가 하는 요거에 대한 준비와 훈련, 요거의 핵심이 기도 말씀 예배를 우리가 훈련받는 것, 그걸 풀어놓을 수 있는 것, 사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계속 요 체제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괜히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대 딱 와보니까 알겠잖아요. 훈련 안 된 교회들 우후죽순 무너집니다. 완도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을 쏟아놓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셀로도 안 보인다. 가정 안에서도 유튜브 보는 것도 막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다면서 속상해가지고 자기 제주도 교회가 너무 부럽다. 셀로도 전환이 되지 않냐?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스템을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제 주목하고 훈련할 겁니다. 같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래에서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심각성도 깨달아야 되지만 일단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진지하게 드라이브인 월십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셀로 전환했고 다음에는 드라이브인 월십, 우리 셀 리더들은, 방송 듣고 있는 셀 리더들 제주도에 드라이브인 월십 할 수 있는 공터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모여서 어디든지 모여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셀로 모이는 훈련을 한 거고 이제는 자동차로 모이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드라이브인 월십은 저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 예배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에다가 그 미국 목사님이 이거 되나 저거 되나 노, 예스, 예스, 노 다 따져가면서 만든 게, 그 기획해낸 게 드라이브인 워십이라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모일 거면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몇 번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바다 건너 있어가지고, 우리 거제지부처럼, 서울지부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처소가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거제지부와 서울지부는 하나의 교회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교회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고 행정명령을 어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이자. 오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면, 제가 오늘 그 동사무소 직원이랑 얘기해봤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려도 되는데 수칙을 지켜라, 이 얘기더라고요.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성도 간의 이격거리 1m, 2m에서 1m로 줄였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사실은. 1m로 줄이고, 뭐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손소독제 하고, 뭐 마스크 하고, 밥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의 본질을 지켜가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시국이고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시국입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건 지키고 훈련할 건 훈련하면 돼요. 오늘 셀로 모인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간섭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거는, 여론이 어떻게 교회 패러다임을 물고 가냐면,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안 모이면 헌금을 못 거두니까, 그러면 영업이 안 되니까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교회가 무슨 영업이에요.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뭐 헌금을 못 거두니까 억지로 모이게 한다는 둥, 온라인을 한다니까 온라인은 헌금으로 쏜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어떡하지? 저 참아야죠. 예수님. 돈 보고 장사할 거면 교회 안 해요. 누가 돈 보고 교회를 장사해? 교회 돈 벌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주님.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화난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제가 좀 오늘은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걸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하울라 센터 처치는 이미 성도의 의무로서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11조는 당연한 의무고, 이거는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그걸로도 교회 충분히 운영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뭐 안 모여서 교회 헌금이 줄었다? 뭐 교회 헌금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까? 안 되면 교회 문 닫지 뭐. 문 닫으면 누구 하나 나서서 운영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그래요. 우리 어차피 훈련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걸로 치사하게 교회를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데, 교회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못 줘서, 못 섬겨서, 못 나눠서 안타까운 거지. 어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지 않나. 진짜 열받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순수해요. 생각보다. 돈 벌릴 거면서 목회 안 했어요. 저도 사업했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까지가 정권과 코로나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원나 센터 처치 담임 목사로서의 입장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크라 들어갑니다. 바이크라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정말 중요한 프로포션. 바이크라. 자, 바이크라는요 뭐냐면은,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유도 나왔어요. 뭐예요? 그리고 그가 크라니까 이거는 원형이 카라예요. 카라는 무슨 뜻입니까?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 요 부르심은요 그냥 하나님이 야 잠깐 와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무조건 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단호한 소리예요. 단호한, 하나님의 단호한 부르심.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 이꼬르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한 단호한 부르심. 언약의 백성 이꼬르 누구? 나, 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가장 단호한 부르심, 바이크라.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레위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의 이름인데, 그 레위기가, 요 레위기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건 예배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레위기 전체 27장 가운데 처음 10장을 뭐에만 하려 했어요? 예배에만 하려 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또 예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크고 단호한 부르심이 뭐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레위기는요,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제가 그 5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먼저 쓴 이유는 타이밍도 타이밍이었지만, 제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책이 레위기랍니다. 우리는 레위기 제일 재미없었잖아요. 토라 배우기 전에는. 레위기 하면 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누가 뭘 잡아가지고 뭘 했고, 뭐 몇 안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금을 씌었니 말았니, 노을 씌었니 말았니, 무슨 나무를 썼니,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토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예. 그래서 레위기가 토라의 심장이고, 레위기가 제사장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고, 그 레위기 안에 숨어있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가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레위기 토라 포션을 공부해 가는데, 이번 이 레위기 토라 포션 공부할 때에 정말 여러분 안에 예배론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자로서의 삶이 분명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 점검해 보면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자, 창세기는 뭐였냐면은 우리의 존재론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존재론. 그죠? 존재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 내가 왜 이 상태인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다 나와요. 왜 우리가 심판받는지 창세기에 다 나와요.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심판에 다 나와요. 여기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는 존재론에 대한 얘기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정체성?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뭔 소리 합니까? 출애굽기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뭔가? 바야크헬, 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목적, 성막을 완성하기 위함. 성막의 핵심 뭐예요? 교회의 완성. 교회는 뭐로 완성된다? 칼 공동체로 완성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다.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레위기는, 우리가 배우게 될 레위기는 뭐에 대한 책이다? 그렇죠? 예배론에 대한 책이다. 예배론에 대한 책. 자, 출애굽기 토라 배우면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의도, 섭리죠. 그죠? 예.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언약이라고 합시다. 언약이 제일 중요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회를 완성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테로마 중심. 테로마가 뭐예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섬김이라 그랬죠. 요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곳 쪼개가면서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를 이루는 거구나 하는 거죠. 예. 그 레위기는 뭐냐면은 그 교회를 완성한
성막을 완성한 교회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예배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 레위기는 제사장의 의무다. 여러분의 의무가 레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토라 포션을 한동안 이제 몇 달 동안 배울 때에는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섬겨야 되는 나에 대한 의무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사장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이게 참 놀라운 건데 레위기 시작은 제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작은 제사, 예배 얘기하고요. 레위기의 끝이 뭘로 나는지 아세요? 11조. 레위기의 끝이 11조로 나요. 이거 의무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11조다. 11조. 오늘 이거 말은 여러분 11조 헌금 열심히 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거죠. 의도.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의미. 하나님이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11조를 걷냐?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뭐라 그랬습니까? 11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11조를 내면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했고, 내가 내 물질을 사랑했고, 내 가정을 사랑했고, 내 주의를 사랑했고, 내 명예를 사랑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행위적인 영적인 행위가 바로 11조. 그래서 11조는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예요. 요새 11조 얘기하면은 논란이 많고, 또 몇몇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던데, 한 목사님 맨날 11조만 강조한다는데, 한 목사가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성경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하죠. 하는데 이거 그냥 하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조는 11조 뭐 내가 들어온 소득의 10% 혹은 우리 교회는 21.6% 준수하자 그랬잖아요. 21.6% 내 소득의 21.6%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했을 때에 그 드려진 그 자체로가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거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11조 내면서 11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주 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무서운 높이가 11m래요. 11m. 들어보셨죠? 그래서 11m에서 점프할 수 있으면 100m, 1000m에서도 점프할 수 있다면서요. 예.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렇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공포감을 느끼는 게 11m. 우리가 가장 큰 공포감을 느끼는 헌금이 11조. 이런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저는 11조를 내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재정과 이 부요함과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로 11조를 드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11조 행위가 그냥 교회 안에다가 헌금 의무로서 세금 내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금 내듯이 세금 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 고백, 사랑 고백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중요한. 그래서 성도의 의무, 제사장의 의무, 참 희한하잖아요. 레위기의 시작이 예배고 끝이 11조로 난다는 게 저는 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멤버들로서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10%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1.6%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6%가 내 소득에 잘 내고 있으면 매주 10,000원, 20,000원 헌금은 각자 그냥 자원하는 안에서 안 해도 된다. 저는 킴벌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멤버로서 우리가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내는 어떤 그 연보라든지 헌금에 대해서는 소득이 21.6%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그 이상의 것은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바이크라 다시 돌아와서,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예배가 왜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온 이 가장 비참한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었는데, 이러한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교통함이 사실은 굉장히 당연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했는데, 죄라는 것이 이걸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여기를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내려오고 막히고. 그러니까 요 막힌 거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것을 뚫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뚫어내신 거예요. 다시 뚫어. 그러면 뚫렸죠? 뚫렸다고 하세요. 꼭 이렇게 뚫어줘야. 네. 뚫렸죠? 뚫리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십자가 역할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에 구약에서는 뭐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형태가 뭐였냐면요, 제사의 향기예요. 향기. 제사의 향기는 뭡니까? 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 요게 밑에서 우리가 불을 붙여서 태우는데, 향기를 내는데 하늘로 닿아서 주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한계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오늘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뚫어내고,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생명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찬양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세요. 저거 부를 때 눈물 막 흘리면서, 저거 부르고 집에 갔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는 것. 결국 그 예배의 핵심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그것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불, 제사장은요 예배가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의무냐면 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요 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뭐 뜨겁게 기도하는 게 불이냐? 막 불 붙은 것처럼 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와 우리 불 있다 가만히 있으니 불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 불 없는 거야?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다윗성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느꼈죠. 그곳에 임재가 없습니까? 소리는 크지 않지만 부르짖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어떤 기도의 집보다 제가 그 다윗성 기도의 집을 사랑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무거운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그 싸움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이것도 되겠구나.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구나. 정말 그 잠잠한 가운데서도 부어지는 엄청난 불, 그 뜨거움, 감격, 거기 모인 예배자들의 그 갈망,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각 처소의 셀 가운데 오늘 지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켜야 된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이크란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까?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오케이, 알겠어. 예배 중요한지 알겠어. 나 예배해야 되는 줄 알겠어. 내가 예배자인 것도 알겠어. 내가 제사장인 줄도 알겠어. 내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게 이제 알았어. 그게 예배구나. 알았어요. 그럼 그 예배가 뭐냐? 뭐가 예배냐?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하고 눈 감는 것도 예배냐? 아니면 꼭 헌금을 해야 예배냐? 축도를 해야 예배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임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쇠예요. 이거는 임재. 근데 이 임재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디자인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환경이 제한을 받지는 또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에는 예배자들의 어떠한 그 임재를 향한 갈망과 갈증,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 그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지성소로 알겠어. 이제 나도 알겠어. 지성소 가야 되는 거 알겠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응, 알았어. I got it.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 어떻게 가야 돼? 그 예배가 임재로 가는 건 어떻게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아서 오시나? 가야 되는 거라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오시거든요. 이 들어가는 길을 잘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잘 담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 성막의 원리. 유튜브에 보면 한명진 목사의 성막으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방송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전화 와서 그 강의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한국 교회 기도에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 방법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원래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성경은 애초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그렇게 하라고. 그 원리가 뭐냐? 성막 한번 다시 풀어보면 여기 문 있잖아요. 그죠? 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문은 뭘 상징해요? 감사로 연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싶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보혈기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임재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 그리고 번제단의 핵심은 뭐예요? 속죄, 회개기도, 예수의 보혈기도.
오늘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열고 들어가면 보혈로 뒤집어 써야 돼요.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거룩함으로 못 가요.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의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앉아서 가장 먼저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시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혈을 뒤집어 쓴 우리가 이 성소로 가기 전에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씻어내는 것. 오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거라면 물두멍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흐름은 같아 보이나 원리가 달라요. 피를 이건 덮어 쓴다, 이건 씻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없애는 거랑 덮어 쓰는 거랑. 그래서 속죄가 이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단에서는 덮어 쓰고 물두멍에서는 뭐예요? 씻어내고. 그래서 늘 손발을 씻어라. 손발을 씻어라. 이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씻어낸다.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놋고울로 만들었어요. 놋고울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두멍에 이게 손을 씻다 보면요, 이 물두멍에 비친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냐?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나를 변화시켜라, 깨끗하게 씻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늘 비춰봐라. 말씀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를 씻으라고, 나를 비추라고 주신 거다. 말씀은 거울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멤버들도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 열고 다음에 이제 성소는 뭘 상징하냐면, 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 기도. 이거 좀 치울게요. 밑에 거 다 쓰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교회 공동체적 기도.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있냐면은 메노라 있죠. 메노라 뭘 상징해요? 일곱 교회, 그죠? 떡상 뭘 상징해요? 말씀. 분향단 뭘 상징해요? 기도. 그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축제가 되는 것. 뭐 안에서? 주의 성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오해는 뭐해야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셀과 이 지금 모여있는 이 본부교회 안에 모여있는 분들, 각 지부에서 가정에 모여있는 분들, 여러분은 그 가정 안이 바로 지금 성소인 거예요. 주님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기도로 교회로서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 가운데 있다.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 여기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임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임재로. 지성소.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로 들어가야 된다. 최종적으로 여기. 그래서 임재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요거를 개인적 신앙으로 바꿔보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합일의 원리, 이 신비, 요게 돼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예배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가정의 삶 속에서도 요게 된다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 원리는 머릿속에 계속 박아놔야 돼요. 네, 박아놔야 돼요. 제가 그 성막으로 기도하기 그 파일 만들어서 뒤에 맨날 배치해 놓잖아요. 저게 예배의 원리고, 예배 순서고, 기도의 순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저렇게만 하면은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큰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지난 바야크엘 주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회중이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회중과 모임으로서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모여야 한다,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이 모임의 최소한의 기준을 하울란 센터 처치는 셀로 잡는 겁니다. 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가정으로. 근데 아직은 가정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셀에 더 열심을 다해서 모이셔야 돼요. 지금은 가정에 묶여있을 때 아니에요. 셀로 나올 때입니다. 셀로 모일 때고요. 만약에 정말 가능해진다면 다음 주에 드라이브인 예배 가운데 다 모여서 차 안에서 자동차 교회, 순복음 자동차 교회, 우리 본질을 살려야 된다. 본질을. 그 차 안을 각자의 장막으로 어떻게 할까 참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정권이 줘서 하울란 센터 처치가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군인들이 하는 모의 군단급 훈련이라고 생각합시다. 군단급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어떻게든 기획을 잘 해서 뭐 셀 예배로 계속 들어질지 아니면 드라이브 예배 정말 해볼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추진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배워오면 됩니다. 멈춰 있거나 도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정말 선물이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순간들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더 전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이크라 토라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깊어질 수 있는, 더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더 깊어집시다. 더 훈련됩시다. 더 잘합시다.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거기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쫄지 말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즐기십시오. 각 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즐기십시오. 기뻐하세요. 제주도는 그거 하기에 딱 좋은 날씨와 장소입니다. 더 예배하고 더 훈련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예배를 훈련하고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감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교회를 향한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즌 가운데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 사도적으로 주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적 믿음과 사도적 역사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